다 같이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Bridge Between Two Worlds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죄송한데 여기 끝에 계신 분들이 좀 이쪽으로 오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자리가 많이 더 오세요. 더 여기 제가 보이는 곳으로. 주일학교가 나가니까 간격이 많이 벌어져서 그 자리에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Bridge Between Two Worlds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다음 주부터 우리 주일학교가 주 3주에 걸쳐서 이제 가을 성경학교를 진행하기로 했어요. 우리 집사님 뒤에, 집사님 뒤에 가셔서 뒤에 그 간판 좀 갖고 와주세요. 앞에 놔주세요. 보신 분도 있고 못 보신 분도 계실 텐데 우리가 이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가을 행사를 준비를 합니다. 제목을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굳이 해석을 하면 두 세상을 연결하는 다리, 그래서 두 세상을 연결하는 어떤 브릿지, 연결자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아이들이 말씀을 갖고 진행하기로 했어요. 포스터 너무 이쁘죠? 여기 뒤에 계신 분은 누군지 아시죠? 김은정 사모. 그 정도로 그립다고 여러분들이 꼭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카톡 같은 걸로 목사님 많이 그리워하더라, 사진만 봐도 그리워하더라, 이렇게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브릿지가 돼서 우리가 세상과 또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을 연결을 하고 또 아이들 마음속에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연결하는 연결자가 되다. 우리가 올해 표어가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흘려보내고 또한 예수님을 누리고 예수님을 흘려보내고 또한 그렇게 예수님을 누리고 흘려보낼 수 있는 교회가 되자, 이런 표현을 가지고 있는데 동일한 주제 하에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예수님, 그것을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 세계 가운데에 전달하는 전달자가 되자, 이런 표현으로 우리가 3주 동안 진행을 하려고 그래요. 사실 요즘 저희 교회가 늘 여름 행사를 했었어요. 우리 선생님들끼리 직접 프로그램을 만드셔서 프로그램을 준비하셔서 아이들을 향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동안 공급을 했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제 모이기가 힘들고 또 어디로 가기도 쉽지 않은 그런 환경이 처해졌어요. 그래서 벌써 작년에는 하지 못하고 올해는 그래도 어떻게 진행을 하자 해서 주일날 3주에 걸쳐서 같은 프로그램으로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중심이 되는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으로 진행을 합니다. 첫째 주에는 너희는 가서라고 해서 너희는 우리가 브릿지다라는 주제로 우리가 연결자이다, 내가 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다 라는 말씀을 나누고, 두 번째 주에는 갑자기 새하얗게 생각이 안 나죠? 두 번째 주에는 투 월드로 나가는 거예요. 나에게 반응하는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곳이 어디인지 아이들과 함께 나누고, 셋째 주에는 대장 되신 예수님, 그래서 그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3주간 동안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은 제가 설교의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간단한 메시지를 전달드리지만 상당 부분 우리의 얘기를 좀 하고 또 우리가
그 주일학교 학생들과 또한 주일학교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먼저는 우리가 말씀으로 반응을 하시고 또 우리가 누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도 전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다시 승천하시기 직전에 그 사랑하는 제자들을 모아놓으시고 지상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은 이 말씀이 예수님의 유언처럼 받아들여서 이 말씀 우리가 꼭 간직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한 나가서 제자를 삼아라, 세례를 주라,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많은 선교단체들은 전 세계로 나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그들을 양육하는 일에 중심을 가지고 행하는 말씀입니다. 흔히 말해서 대사명이라고 말해요.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부르죠. 아마 교회를 좀 다니셨던 분들은 이 말씀을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 들으신 분도 있었겠지만 그런 의미가 있구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그런 중요한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접하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이게 대사명인가? 정말 이게 모두가 지켜 행해야 하는 대사명인가? 그게 맞는가? 라는 생각이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들었어요. 첫 번째로 제 마음에 드는 것은 이게 나에게 주신 말씀인가? 아니면 그 자리에 있던 11명이라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가? 또 하나는 이게 대사명, 다른 구절보다 뭔가 앞서고 우선시되고 더 큰 그런 의미를 가진 말씀이긴 한 것인가? 라는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신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을 텐데 어떻게 생각되시나요? 여러 가지 묵상을 하면서 제 마음에 또 함께 자료를 찾아보면서 제 마음에 든 건 이겁니다. 결론을 내린 건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11명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11명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리고 이게 대사명에서 다른 말씀보다 더 우선시되고 더 큰 말씀이었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마지막 순간에 그 하나를 던지시는 게 아니라 공생의 3년 동안 제자를 만들자마자 베드로를 수제자로 만들자마자 앞으로 내가 이런 일을 할 거고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고 앞으로 이런 중요한 일이 있어. 너 이거 지켜 행해야 돼. 각인시켰을 것인데 마지막에 그냥 한마디를 하고 가셨단 말이죠. 그래서 또 특별히 우선시되는 말씀도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정확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직전에 그 사랑하는 제자들 앞에 두시고 오늘의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관점으로 보면 예수님은 항상 제자들과 무리를 나누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수많은 군중이 따라왔더라도 제자들에게 따로 불러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도 하고 나머지 사람들을 무리라 칭하기도 하고 성경은 그 수많은 무리가 예수를 떠났더라라고 기록을 하기도 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말은 무엇이냐면 지금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주시는 말씀을 들을 상태가 된 말 그대로 제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 상태가 되었으니 예수님께서는 그 중요한 말씀을 그 제자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 제자들의 상태가 된 사람들에게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신 것이죠. 제자들은 어떤 상태였냐면 힘든 중에 있었지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고 비록 마음속에 예수를 부인한 제자들도 있고 예수를 떠난 제자들도 있었지만 부활의 예수님을 경험한 상태였고 그 부활의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경험했고 내 삶 속에서 그분이 나의 주인임을 고백한 상태였어요. 그때가 돼서 비로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너희가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신 말씀이 바로 대사명이라는 겁니다. 우리 본문을 이런 맥락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여러분 막 심장이 뛰시고 나한테 들려주시는 거고 지금 그 상태로 제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상태가 서로 다 다를 수는 있어요. 누군가는 이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 저 오지로 나가시는 분이 있고요. 이 말씀을 생명처럼 여겨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한마디만 하면 총칼이 들어오는 그 위험의 지역으로 나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굳이 그런 오지가 아니어도 내 삶 가운데에 이 말씀을 나의 대사명으로 간직하고 내 평생에 이 일을 위해 살아가겠노라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싸우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이런 이야기를 다 들어도 내 마음속에 전혀 반응이 없으실 수도 있어요. 그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때가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일들이 필요한 거예요. 군인들이 있습니다. 군인들이 있는데 만약에 그 군인들이 각자의 자리에 있다가 갑자기 나라의 전쟁이 터지게 되면 나라를 지켜야 되는 건 그들의 사명이에요. 그러나 모든 군인이 나라를 지킬 수는 없습니다. 준비된 훈련된 군인들만이 나라를 지킬 수가 있는 것이지요. 아무리 당위성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사명을 가지고 있고 교육을 받았다 한들 준비가 되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짝에 쓸데없는 그냥 흩어지는 말에 불과한 겁니다. 오늘 저희는 이런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오늘의 본문은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 본문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주일학교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우리의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설교가 조금 안으로 들어와도 이해해 주시고 우리가 특별히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으로 정했기 때문에 조금 공감감을 가지려고 우리가 한 마음을 가지려고 좀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사명의 자리에 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주일학교를 바라보는 일이 있었어요. 제가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어느 교회에 나가서 항상 자랑하거나 내 마음속에 자랑이 되는 일은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 가운데에 주일학교가 있다는 겁니다. 주일학교. 지난주에 우리 교단의 감독님을 만나고 왔는데 제가 감독님을 만날 때 비록 우리 교회가 외적으로는 작은 교회일지 모르지만 감독님을 만날 때마다 제가 마음에 담대함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교회 주일학교 있다는 거야. 우리 교회 주일학교 있다는 거야. 어느 교회 요즘에 주일학교 있습니까? 막 감독님한테 당당하게 말해요. 우리 교회가요. 제가 우리 교단이 크진 않지만 목회자 중에는 제가 제일 젊고요. 우리 교회가 제일 젊고요. 우리 주일학교가 제일 젊어요. 라고 말해요. 젊은 것만이 좋은 게 아니라 이 젊다라는 표현이 뭐냐면 주일학교가 있는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주일학교가 있는 교회는 미래가 있어요. 주일학교가 있는 교회는 수명이 길어요. 왜 젊다고 잠깐만 가서 말하냐면 우리 교회가 주일학교가 있으면 그만큼 수명이 연장된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담비를 가서 신방하고 왔는데 우리 박 집사님하고 이 집사님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담비 때문에 우리 교회가 3년 젊어졌습니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가 담비 때문에 3년 더 젊어지고 3년 더 연장됐습니다. 그래서. 그렇잖아요. 담비가 우리가 기도를 준비해서 아이가 태어났으니까 그만큼 젊어진 게 되는 거예요. 주일학교는 그렇게 교회의 희망이고 미래이고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말하는 겁니다. 너무나도 기뻤어요. 비록 우리가 외적으로 적은지는 모르나 교회에 교육기관이 생기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냥 주일학교 학생들이 몇 명 있으니까 사모가 케어하고 이런 영역이 아니라 선생이 훈련되어지고 아이들이 배출되어지고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가게 되고 이렇게 체인이 만들어지는 건 굉장히 큰 일이에요. 너무나 감사할 일이죠. 그런데 너무나 감사함과 동시에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생각한 것은 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나라는 숙제가 생겼어요.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나. 여러분 우리가 이민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이민교회가 가지고 있는 외적인 구조적인 한계가 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한국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한국 교회였다면 전혀 있지 않은 문제가 미국 교회는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구조적인 문제. 그것이 무엇이냐면 체인이 끊어집니다.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이민교회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모든 기관들이 만들어져서 교육기관에서 장년으로 배출되어지고 그 사람들이 일꾼이 되어지고 처음에는 우리 부모님 세대가 주역이었다가 이제 우리가 주역이 되었다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바통이 넘겨지는 체인이 연결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외부에서도 사람이 들어와야 되지만 우리 안에서 교육해서 사람들이 양성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민교회는 이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는 게
땅덩어리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유스그룹에서 나오다가 대학 갈 때쯤 우리 자녀들이 굉장히 멀리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이들이 하고 싶은 일이 있으니까 캘리포니아에 가기도 하고 텍사스를 가기도 하고 시카고 보스턴으로 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우리가 열심히 했는데 단절되는 경우가 있고 회귀율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기보다 대학을 졸업한 그곳에서 잡을 얻어서 일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다 워커스를 가고 다 장학금 받아가지고 학비도 안 내고 공부를 근데 너무 지나치게 잘해. 그럼 프린스턴 가고 애가 조금 뭐 놀기도 원하고 좀 활발하게 원하면 NYU도 가고 뉴욕에서 공부하고 싶고 콜롬비아도 가고. 여러분 우리 얼마나 좋은 데 있습니까? 뭐 예일까지 통학되죠. 3시간이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우리 주변에 좋은 대학도 많고 사실은 굉장히 좋은 여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미국 교회, 이민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는 도심지로 아이들을 떠나보내야 되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찌 보면 이게 가장 큰 문제일 수 있는데요. 이민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언어의 문제입니다. 언어의 문제죠. 교회를 인도하면서 교회를 맡게 되면서 느껴지는 것 중에 교회의 정체성을 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한인 이민교회입니다. 우리는 한인 이민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미국에 왔으면 미국 교회를 다니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인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한인 이민교회. 한인 이민교회라는 표현은 교회의 본질상의 기능 외에 다른 것들을 좀 가지고 있어요. 커뮤니티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정보 교환이 있기도 하고 뭐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사회가 형성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사회 조직원 중에 하나, 구성 중에 하나의 역할을 감당을 합니다. 근데 이제 누가 이민 와서 교회 정보 들어오시는 분들은 이제 없잖아요. 운전면허를 어떻게 따는지 알기 위해서 교회 오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커뮤니티를 갖기 위해서 막 교회를 또 찾아오시는 분도 예전 같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 같은 이민교회의 모습은 아마 더 이상 유지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언어로 우리 문화를 가지고 우리가 느끼고 있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유지해 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문제는 그게 그 세대에서 끝난다라는 겁니다. 다음 세대로 연결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이유는 단 한 가지, 언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언어 안에는요 문화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생활 양식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가 곧 그 사람의 생활 양식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아내는 이세로 태어나서 이 땅에서 태어나셔서 한글을 얘기하는 것보다 한국어로 얘기하는 것보다 영어가 훨씬 편하신 분도 많이 있어요. 그분들의 생활 양식은 아마도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미국이 훨씬 더 편하십니다. 당연한 걸 거예요. 근데 저는 영어보다 한국어가 훨씬 더 편해요. 저는 아마 미국에 살고 있지만 미국에서 한국을 사는 사람일 겁니다. 그렇게 문화는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모든 민족이 모두가 다 그래요. 그런데 그 언어를 지키지 못하는 민족이 있습니다. 그 민족이 바로 우리 민족이에요. 주이시도 자기의 언어를 지키고 베트남도 자기의 언어를 지키고 남미 아이들도 자기의 언어를 지키고 중국 사람들도 자기의 언어를 지키고 유럽 사람들도 자기의 언어를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이중 언어를 다 갖고 간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상하지요? 주류 사회에 들어가야 된다고 말을 하면서 모국어를 뒤로 하고 영어를 더 밀어주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자, 1세대 우리 선배님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님도 그렇고 이민의 선배님들도 그때는 선택지가 없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얼마나 바닥에서 시작하셨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시작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 되기를 바라시고 조금이라도 너희가 더 익숙해지고 그곳에서 불편함이 없기를 바라셨던 부모의 마음이 분명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우리 정말 편한 시대를 살아가죠. 그 재미없는 오징어 게임을 모두가 보잖아요. 그리고 모두가 좋다고 얘기하잖아요.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달고나를 그렇게 빠는 거를 그게 걔한테 왜 이렇게 좋아하지? 그런데 뭔가 흐름이 있나 봐요.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저 옛날 사람이긴 한데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그 주인발이가 나와서 총을 쏘는 게 자꾸만 별 멋있지도 않은데 걔네들이 중국 애들이 나와서 뭘만 하면 그렇게 막 다 멋있고 그 안 되는 발음으로 막 가요를 부르고 그러면 괜히 멋있어 보였단 말이죠. 지금 미국의 그런 부류가
흐름이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해요.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어떻게 이민교회를 계속 다니게 할 것인가라는 겁니다. EM 사역을 하는 많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들이 결국에는 EM이 독립해져서 다른 교회로 만들어지고 그 교회가 또 유지를 하지 못하니 다민족 교회로 바뀌게 되고 결국 시간이 지나 흐지부지 되거나 그 교회의 정체성을 잃게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모습이 바뀌는 게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모습이 바뀌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색깔을 잃은 게 잘못된 겁니다. 한현 목사님께서 교회를 개척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신 마음이 있고 계획이 있어도 이 교회를 세운 거예요. 이 교회 가운데 개척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한 목사님한테 주신 마음을 가지고 이 교회가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가야 할 길이 정해진 거죠. 근데 갑자기 제가 와서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생각하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는 잘못된 교회인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나에게 그 마음을 주셨다면 나가서 제가 개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교회를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맡겨진 그 퍼즐 안에서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그 퍼즐을 담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계속해서 시대에 따라서 바뀌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길을 가지 못하는 겁니다. 저희 교회는 한인 이민교회입니다. 한인들을 계속해서 배출해내고 그들에게 나라의 정체성을 심어주고 하나님께서 한민족 가운데 허락해 주신 그 복음을 계속해서 이어져 가기 위해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훈련하는 교회입니다. 언어를 지켜야 하고요. 그들에게 한국 문화를 가르쳐 줘야 되고 한국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하나님께서 그 한국 땅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를 가르쳐주고 만들어내야 되는 교회예요. 미국 땅에서 생뚱맞죠. 그런데 그것을 하는 민족이 있습니다. 주이시들이 그렇게 해요. 주이시들이 회당에 나가서 성경을 자신의 언어로 읽고 많은 부분 물론 영어로 진행되겠으나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과 교육을 받는 것을 자신의 언어로 이어가더라는 거예요. 우리 동네는 주이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저녁이나 토요일이 되면 아이들을 데리고 유모차를 데리고 나오는 주이시 젊은 부부들도 보고요. 나이 드신 분들도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차를 타고 갈 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친구들도 굉장히 젊은 사람들이고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고 사회에서 더 많은 영향력을 발휘한 사람들일 텐데 종교의 신령만으로 어떻게 저렇게 불편함으로 걸어다니는 거잖아요. 저럴 수 있을까? 근데 제가 보면서 그들의 표정 가운데에 아이들 표정 가운데에 느껴지는 마음이 있습니다. 뭐냐면 프라우드가 있어요. 나 주이시야. 나 유태인이야. 나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러 회당에 가. 우리 가족은 이렇게 걸어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를 그 지나다니는 차를 타고 다니면서 모든 사람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프라우드가 신경쓰지 않으면 그 마음속에 정체성과 자랑이 없으면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거기서 만약에 그냥 머릿속으로 난 지긋지긋해 죽겠어. 왜 맨날 우리는 뭐 이렇게 주일날 뭘 못하고 안식일에 뭘 못해? 라고 한다면 그 길을 갈 수 없겠죠. 여러분 우리들이 자녀들한테 심어줘야 하는 건 그 정체성과 프라우드입니다. 모두가 예수님 믿어요. 미국 교회도 예수님 믿고 다 믿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인으로서 우리 이 땅 가운데 우리나라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간직하고 우리가 그 바통을 이어받아서 계속해서 그 부흥의 끈을 놓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가 한국인이야 라는 것을 이어주는 교회가 될 겁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기도를 하면서 예전에 교회를 세울 때 하나님, 제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보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교회를 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되게 작은 교회에 보내실 것 같았어요. 제 마음속에서도 작은 목회를 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제가 1절에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하나님, 비록 내가 작은 교회를 할지 모르고 적은 사람을 나에게 맡겨준 그 브리치의 역할을 감당할 때 내가 바통을 잡은 그 순간이 비록 적은 사람과 목회를 할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교회는 1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거는 인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플랫폼이
하나님 나라 전체를 담아낼 수 있는 내가 그릇이 작다고 하여서 조그만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난 전체를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십시오. 비록 그 큰 그림 속에서 나는 작은 목회를 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교회에 주시는 그 그림은 누가 와도 부족함이 없는 큰 그림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적이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1000년을 가는 교회가 되게 하십시오라고 기도했어요. 비록 나는 20년, 30년밖에 목회를 못할지 모르더라도 지금 그게 목사가 사라졌다고 몇몇 주역들이 사라졌다고 사라지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1000년이 가는 교회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를 얘기한 겁니다. 주님 오실 때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플랫폼을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민 세대를 지나갔다고 우리가 끝난다고 교회가 사라지면 교회 정체성을 말할 때 앞에 있는 목회자가 우리 교회는 이제 20년만 있으면 30년 사라질 교회니까 우리 20년 동안 뜨겁게 합시다. 그게 말이 됩니까? 다음 세대에게 언어를 전수해주지 않고 우리 교회는 1000년에 갈 거니까 말도 안 되는 그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너무 한국 사회인가요? 여러분 교회의 미래를 얘기할 때 담임 목회자가 앞으로 미래를 성도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갈 겁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알고 봤더니 20년밖에 못 가. 왜냐면 체인이 끊어졌어.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 계속해서 한국에서 사람이 와야지만 교회가 유지되는 교회야. 말도 안 되는 거겠죠. 우리는 우리의 언어를 가지고 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수해 주어야 하는 사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은요 불편할 거예요. 아이들은 그냥 자기네끼리 형제끼리 모여도 영어로 얘기하는 애들이에요. 교회 와서 한국말로 얘기해도 한국말로 얘기해도 이게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오늘 제가 한글날이라고 어제 한국이 한글날이어가지고 애들 붙잡고 오늘 한글날이야. 한글로 얘기해야 돼. 한글로 저를 막 도망가 애들이. 매주 그런 얘기를 하면 도망가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한테 목회를 시작하면서 너무나도 힘들었던 건 바로 그거였어요. 하나님, 이민교회는 제가 보기에 20, 30년이면 끊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그러할 수 있습니까?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줘야 이 길을 가기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주신 말씀은 무엇이냐면 너희의 자녀들을 대한민국에서 그 황폐한 대한민국 땅을 회복시키고 그 땅 가운데 대안이 되는 일들을 행하게 하리라 하셨어요. 느헤미야처럼 쓸 것이고 다니엘과 같이 쓸 것이고 요셉과 같이 쓸 거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얘기 잘 들으셔야 돼요. 다니엘과 같이 쓸 것이고 느헤미야와 같이 쓸 것이고 요셉과 같이 이 땅을 준비시켜서 이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그 땅을 회복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거 들을 때 소름이 쫙 끼치면서 지금도 끼치는데 와 어떻게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시나. 내가 다니엘을 몰랐던 것도 아니고 느헤미야를 몰랐던 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 신선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들어오는 이유 딱 마음이 뭐냐면 딱 반이었어요. 딱 동시에. 근데 하나님 그걸 왜 우리 교회가 미국에 있는 교회가 해요? 하나님 마음을 알던데 제가 그거를 강단에서 말하면 우리 집사님들 마음에 1도 전달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이렇게 말해요. 바로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은 한국에서 와가지고 한국 마인드여서 목사님의 마음은 한국에 있나 봐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제 기도 워딩이에요 진짜로. 그래서 떠올렸던 분이 있어요. 우리 그 누구였냐면 장병원 집사님하고 하나리 집사님. 왜 떠올냐면 그때 성도가 2분밖에 없었어요. 왜 떠올랐냐면 장병원 집사님하고 하나리 집사님은 저랑 비슷하게 완전 1세대예요. 나이가 다 들어서 나이가 성인이 돼서 미국에 온 거죠. 우리가 바라는 게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뭘까요? 우리 자녀들이 여기서 교육을 잘 받고 여기서 아무 문제 없이 뭐 의사가 됐든 약사가 됐든 전문인이 돼서 뭔가 세상 속에서 좀 안정적인 자리에서 그가 미국 땅에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었으면 좋겠다. 많은 분들이 교육 때문에 미국으로 오기도 하고 아이들 자녀들 교육 때문에 오기도 하고 그냥 자녀들이 뭔가 좀 더 윤택하게 하나님을 잘 믿고 이 땅에서 그냥 잘 됐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걸 바라지 않을까? 근데 그분들한테 내가 가서 당신의 자녀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저 대한민국을 위해 쓸 겁니다 라고 말할 때 제가 느끼기는 그래도 저 그래도 감각은 있는데 1도 먹히지 않을 것 같은 거야. 뭐라는 거야 우리 목사님. 알겠어. 좋은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뭐라는 거야.
그냥 지금 내가 이 땅에서 내 딸, 우리 서영이, 우리 지인지에 우리 아이들 기르기도 그냥 바쁜데, 그것도 버거운데, 그렇게 잘 만들어놨는데, 대한민국에 가서 그 땅을 회복한 데 쓰겠다고? 내가 그걸 위해서 우리 교회를 다니는 거라고? 여러분, 근데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생명이고, 이게 우리의 비전이고, 우리가 갈 길이에요. 자, 제가 비전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심장이 뛰십니까? 대답 좀 하세요. 아멘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심장이 막 뛰고,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구나. 그러세요? 정통적인 해석법은 아니지만 제가 아담과 하와가 같이 있었는데, 뱀이 하와한테 가잖아요. 뱀에게 분명 선택권이 있었거든요. 정통적인 해석법은 아닙니다. 혼자서 묵상한 거예요. 왜 하와한테 갔지? 아담한테 갈 수도 있었잖아. 근데 꼭 하와한테 갔단 말이에요. 저는 이거를 이렇게 마음속에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과의 열매는 보지도 말고 절대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 누가 들었을까요? 그 말씀 하나님께서 아담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분명 하와도 알고 있었겠죠. 아담에게도 들었을 것이고 함께 거기 있었으니까 부부였으니까. 그런데 그 말씀 누구한테 들었어요? 아마 전에 들었을 거예요. 저는 전통적인 해석법 아닙니다. 딴 데 가서 막 얘기하시면 이상하게 몰릴 수 있어요. 제 마음속에 이렇게 간직한 거예요. 뱀이 생각할 때 아담은 그나마 하나님한테 들었으니까 흔들림이 쉽지 않은 거야. 근데 하와는 전에 들었거든. 그러니까 하와한테 간 겁니다. 여러분, 제가 사명을 봐주셨어. 하나님 감사한 일이죠, 교회에게. 근데 그거 여러분 어떻게 검증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 말씀입니까? 제가 이상한 사람이면? 여러분, 이것은 제가 받아야 해서 제가 끌고 나가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되는 사명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대사명을 줘도 11명의 상태가 된 사람만 받았다고.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고 표현한 것은 분명 훈련받아야 되고 그 음성이 나에게 주신 음성인지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이 음성을 아무리 받았다 한들 여러분께서 그게 받지 못하잖아요? 여러분께 와 닿잖아요? 이 교회는 그걸 갈 수가 없어요. 이 교회는 그걸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사명이 돼서 내 애를 그렇게 길러내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사명을 받고 나서 너무 기뻤는데 사실 어떻게 쓰실지를 몰랐어요. 어떻게 해서 대한민국에 쓰시겠대. 너무 좋고 거대 담론인데 실제 어떻게 쓰실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2주 전에 하나님께서 다음 챕터를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리더들하고 얘기할 때 여기는 지금 것도 감당 안 되니 다음 거 얘기하지 말라고, 다음 거 얘기하지 마시라고. 근데 제 마음속에 아주 선명하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일 때 주시는 딱 그게 있어요. 응답이어서 제가 지난주에 감독님 만나고 왔어요. 감독님 만나서 우리 이렇게 갈 거고 우리 주일학교 이렇게 갈 거고 이렇게 할 겁니다. 감독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계속 보셔야 돼요. 아주 담대하게 감독님이 제가 나중에 아직 제가 준비가 안 됐으니까 이 얘기 감독님이 이렇게 내가 방망이로 딜을 하나 맞은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너무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절 목사님 이런 투성을 얼마든지 받아주겠다고. 우리가 이 비전을 쉐어할 일이 있을 날이 올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지 않는 건 지금도 제가 혼자서 앞에서 너무 빨리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과 함께 가야 되는데 제 마음은 지금 막 그 얘기해 주셔가지고 이것까지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하신대요. 그 말하고 싶은데 저 혼자 흥분하다 끝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분명 이 교회에 여러분 가정과 저의 가정에 주신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한테 간절히 바라는 것은 그게 여러분의 사명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제자여서 그 사명을 받아들인 것처럼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꼭 갖고 나가시길 바라요. 자, 교회는 꼭 이것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이걸 하니까 성도님들이 목사님이 잠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니까 우리 교회는 그것만 그렇지 않죠. 이 일은 20년, 30년 두고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이어나갈 1000년을 두고 해야 할 일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예수를 소유하고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간직하고 교회의 순기능을 하는 부분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두 가지를 다 갖춰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짧게 한다고 말했는데 되게 많은 이야기를 했죠. 주일학교를 얘기하면서 제 마음속에 너무나도 뜨거움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까지, 여러분 이미 다 아시니까 편하게 얘기할게요. 제 아이가 참 힘든 사람이에요. 제 아이도 힘들어요. 보이는 게. 아이들에게 사랑이 참 메마른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비전 주시니까 아이들이 달리 보이더라고요. 얘네들이 가서 그 일들을 할 거를 되게 구체적으로 주셨거든요. 얘네들이 뭘 할지를 보여주시더라고요. 하나하나. 여러분,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아까 지석이를 부르는데 너무 기대가 되는 거야. 뭐 아까 전에 쌍둥이 우리 애들 딱 보는데 너무나도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얘네들이 할 일이. 여러분 마음속에 제가 갖고 있는 마음이 모두가 동일하게 쉐어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할 일은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그거를 전달하는 일일 거예요. 버겁겠지만 앞으로 그 길을 계속해서 가는 겁니다. 어떤 장로님이 그 다른 목사님하고 한 30년 동안 그 교회에서 계속해서 훈련을 받아서 성장을 하셨대요. 장로님이 어느 날 부흥회를 갔다 오셔가지고 큰 은혜를 받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을 만나고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제가 부흥회에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사람이십니다. 그런 거예요. 목사님이 속으로 내가 30년 동안 얘기했잖아. 내가 30년 동안 얘기했잖아. 이제 와서 얘기하면 어떡해. 동일한 일이 저에게 벌어졌습니다. 우리끼리 얘기니까 우리 한혜원 집사님이 일주일 전에 어떤 영상을 보내주시면서 이걸 보라고. 이렇게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시계적인 거 처음 봤다. 영상 보여주셨어요. 영상 보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여태까지 내가 한 얘기잖아. 여태까지 내가 지금까지 한 얘기잖아. 근데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때가 됐나 보다. 때인가 보다. 왜 이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의 때가 있다 그랬잖아요. 제자들도 때가 되니까 그 말씀 하셨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아무리 강단에서 이 얘기를 해도 여러분 때가 돼서 하나님께 터치를 해주셔야지 그게 여러분의 일이 되는 거예요. 백날 천날 제가 앞에서 얘기해봤자 그거 제가 알고 있는 거 전할 뿐이지 여러분의 사명이 되지 않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 집사님께 보내실 때 하나 터치인가 보다. 하나님이 하나씩 이렇게 터치하시나 보다. 그래서 그 일이 내 일이 되나 보다 하신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게 중요한 것이지.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명을 가진답니다. 저와 여러분이 첫 번째 브릿지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연결하는 브릿지입니다. 예수를 누리고 예수를 흘려보내는 브릿지가 되어주셔야 그 아이들이 브릿지가 되는 겁니다. 그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연결하던 균형된 아이들에게 피스메이커가 되던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를 연결하는 피스메이커가 되던 우리가 먼저 브릿지가 되어야 그 아이들이 브릿지가 되는 겁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에 찬양 부르면서 기도할 텐데 이 길을 가는 게 쉬운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명받은 자가 사명의 길을 가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것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하고 가야 돼요. 주님, 나에게 맡겨주신 길 제가 가겠습니다. 주님, 그리고 나에게 그 길이 더욱더 선명하게 그 길을 기쁨으로 갈 수 있게 동행하여 주십시오라고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